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1장) 20절서부터인데요. 20절서부터 39절까지 양이 상당히 많죠.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먼저 봉독하지 않고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1절서부터 19절까지 세계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고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거든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남방은 애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두 나라는 헬라의 알렉산더를 섬겼던 장군들이 세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은 다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네 개로 나눠졌던 나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하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성경은 위에 있는 시리아를 북방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방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바르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에게?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츠라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 애굽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헬라의 역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20절을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냐면요, 안티오쿠스 3세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의 왕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4세 필로타토르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저쪽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로마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했어요. 패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냥 전쟁에서 졌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쟁의 모든 비용을 다 진 쪽에서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헤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재무장관을 세워서 이제 시리아 본토에 있는 돈들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이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유대 땅에 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갖다가 로마에다가 갖다가 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핍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돈을 걷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다 보니까 밀란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돈을 걷고 있었던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루스가 반역을 해요. 자기가 돈을 책임지고 걷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셀루쿠스 4세인 필로타르를 죽이고 만다고요. 그렇게 죽였던 것을 지금 20절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왕위를 이었다는 것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 아까 로마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와 싸웠던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에피파네스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전절이거든요. 이 수전절이 나오게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왕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아버지가 로마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니까 로마가
네가 나한테 복종하는 증거로 네 아들 하나를 나한테 보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에 우리나라의 왕자들이 가서 볼모로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14년 정도를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성격도 나빴을 뿐만이 아니라 되게 거짓말을 잘하는 술수에 되게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 이제 둘째니까 자기 형의 아들이었던 조카를 잠깐 로마로 놀러 와라 그래 놓고 자기 조카를 거기다가 로마에다가 볼모로 잡혀두고 자기는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걷고 있었던 헬리오도루스가 자기 그 왕을 죽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그 헬리오도루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 왕위 찬탈하는 게 21절의 얘기예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가 아니라 인격 자체가 되게 못됐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격이 못됐는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는 그가 왕위를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그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성격이 되게 못됐으니까 그가 왕이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 왕 되십시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밀란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다 파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파할 때에 또 하나가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 대제사장까지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2절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맹한 왕도 다 이 사람에게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이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절을 보시면 이제 에피파네스가 남방 왕이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6세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지금 북방 왕이었잖아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게라고 약조를 맺어요. 그렇게 약조를 맺으니까 남방의 프톨레미 6세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몰래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을 점령하려고 한다.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래서 약조를 했다가 애굽의 북방왕이 남방왕하고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인정이 되어지고요. 24절을 보시면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예측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세계관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오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성격은 못됐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을 해서 쌓았던 모든 전리품을 막 나눠주면서 돈으로 환심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다 나눠준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25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기서 남방왕을 친다는 것은 프톨레미 6세인데 아까 약조해가지고 전쟁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전쟁 안 하기로 약조해서 남방왕이 평안하게 있을 때 몰래 군대를 끌고 가서 남방왕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것이 단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다 막아내는데 이때 전쟁에서 패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강했지만 갑자기 급습하는 기습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을 나타내고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협정을 맺어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애굽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 보시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느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6세에게 전쟁을 이겼던 이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고대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있잖아요. 제갈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주 옆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에요. 모사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모사꾼은 모든 나라에 다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6세의 옆에서 모사를 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을 돈으로 다 섭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졌다. 그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게 프톨레미 6세 옆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래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끔 해서 군대가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27절에 보시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두 왕이 서로 밥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북방왕이었던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남쪽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6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6세에게 에피파네스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네가 애굽을 두 개로 좀 분할해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 네가 내 조건을 들여주는데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개로 갈라서 하나는 네가 다스리고, 하나 알렉산드리아 쪽은 네 아들인 프톨레미 7세를 세워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있으면 내가 너를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프톨레미 6세가 좋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좋다. 그래서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놓는다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근데 애굽이 갈라진 다음에 이제 에피파네스는 그것을 나중에 빌미로 삼아서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지금 27절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28절을 보시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협정을 맺고서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땅 시리아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곳이 있죠.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에 갈 때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때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손에게 자기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야손은 율법 안에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외에 너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야손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해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굳건해.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없애버리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00년 동안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에서 나왔던 대제사장이 이때 베냐민 지파로 바뀌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깨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라. 아까
이제 프톨레미 6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프톨레미 6세가 자기한테 온전하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로 두 개로 나누어서 자기가 개입을 하면 많은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이 녀석들 잡아먹자 그러고서 지금 남방으로 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보니까 앞에 전쟁을 일으켰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없었다? 전번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못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화나는 건 다 어디로 돌리냐면 약속국이었던 유대 땅에다 다 분풀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30절에 보시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게 어디냐면 그 기띔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지도를 봐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시리아는 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지금 육로를 따라서 쭉 내려와 해안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여기가 다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니까 시리아 땅에서 배를 타고서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섬이 하나가 뭐냐면 기띔이라고 하는 곳인데 구브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 구브로 땅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해군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기띔에 딱 들어갔을 때 지금 구브로 땅에 모여서 애굽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리아가 남방왕이었던 애굽을 점령하게 되면 판세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시리아 왕에게 에피파네스에게 너 애굽을 점령하지 말아라. 애굽을 침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무시하고 그냥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서 애굽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로마는 어떤 그 위치에 있었느냐면 마게도냐 3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마게도냐 전쟁을 이끌었던 폴필리우스 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에피파네스한테 사신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이 그 포필리우스 레나스가 이렇게 원을 하나 둥그렇게 그려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하나를 그리는 거야, 나무로. 그러면서 그 에피파네스한테 얘기해. 네가 그 원을 나가기 전에 애굽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전멸시킬 것이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로마의 그 기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고 애굽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지금 로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지나가는데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분풀이를 어디다가 해요? 애굽 땅에다가 분풀이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라고 하는 이 예언이 들어지는데 31절을 봐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 에피파네스가 악랄하게 유대 땅에 분풀이를 하는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로마에 자기가 굴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돌아가면서 유대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성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는 대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그 성소 성막 성소에다가 군인들을 다 열병을 시켜놓고서요. 그 제사장들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를 군인들이 워커발로 들어가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신상을 그 성소에다가 갖다가 놓는다. 그리고 밤마다 매일 뭐 하냐면 돼지고기를 가지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31전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딱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에피파네스가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면 이렇게 핍박을 하거든요. 성도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소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성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앞에다가 딱 놓고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성도들을 다 이렇게 밟고 지나가게끔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 그런데 그것처럼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느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죽었던 사람이 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내가 변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유대교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그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자,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절대 신앙을 배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여호와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파의 히시딤들이 유대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보면 시장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더 강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신앙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지켜내니까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자, 지금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모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지역을 통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헬라파였던 에피파네스가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를 앞에다 놓고서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줘요. 먹어.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모딘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아마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장소를 담당하고 있던 이 모딘이라고 제사장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부정한 율법을 범하고 마니까. 그래서 이 모딘이 나가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먹었던 청년과 그 와 있는 헬라 병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인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게릴라 작전을 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그 마띠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우리 그 영어에 보면 토르 같은 큰 망치 있잖아요. 이 해머 같은 거, 이런 해머를 휘둘러 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 해머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이거를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그들이 몰락할 때, 순교자들이 막 생겨서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야, 헬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저들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유대 땅을 점령할 수, 우리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핍박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36절서부터 39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이제 36절서부터 39절까지는 에피파네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을 봐보세요.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은, 여기서 왕은 에피파네스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 신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는 동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것도 아니죠, 중학교 때 6.29 선언이 나오기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10원짜리 다보탑 안에 보면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 국민에게 뭐 동전 뭐 그 불심을 넣어서 뭐 대통령이 되게 했다, 뭐 이런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다보탑 안에 이렇게 그 10원짜리에 보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있는 거,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네요. 들어보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가 동전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데오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표시하실 때 이렇게 번데기 표시라고 하는 거 테오스라고 쓰잖아요. 그거를 동전에다가 표시를 해서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신이 현현되어졌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피마네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전에. 그게 뭐예요? 미친놈. 자기는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에피마네스, 그래서 저 미친놈이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동전을 그렇게 만들면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을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항하는 자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39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자신의 무력을 신봉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신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핍박을 했던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다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35절이에요. 자,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목소리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니까 지금 마카비 운동을 일으켰던 몇 사람들이 몰락하는 그 사람들을 해서 그 무력으로 이겼고 수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요, 지금 이 에피파네스 얘기를 하면서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고대 사회 속에서 그 나라 예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첫째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그 핍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되어지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이 왜 이겨내야 되냐면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채찍에 맞아서 죽어요.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요. 각종 고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해요. 그들이 순교당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카비아 7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마카비아 7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꾼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게 조금 전에 왕은 에피파네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솥을 달구자 남은 형제와 어머니 앞에서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을 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솥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나갈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며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낸 후 네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첫째 아들처럼 고문을 당했고 죽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약하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셋째 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며 사지가 다 잘려서 죽습니다. 넷째는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다섯째도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후손들을 벌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사지가 잘려서 죽습니다. 여섯째는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고요. 이때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에게 형들과 같이 죽자라고 해서 마지막 아들이 그리고 이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마카비아서 7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죽는 죽음에 대하여서 이들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집을 떠난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다 죽으니까. 이 엄동설안에 집에 못 들어가고 산에서 무덤에서 토굴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피파네스의 지배는요 39년간 지배를 했어요. 이 39년 동안 그는 무려 유대인들 4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4만 명. 4만 명이면 지금 시흥 인구가 약 4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10분의 1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 4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죽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이 박해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던 하시딤들,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파가 생기면서 믿음을 지키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성도 앞에서의 환난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구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카비아 7장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7명인데 7명이 그렇게 내 눈앞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된 그 순교의 자리에 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지요. 진짜와 가짜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언제? 죽음 앞에서만. 지난주 왕의 군대 출정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왕의 군대 출정식에 참여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를 하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너무 미개한 나라예요. 너무 광활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제시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중국 그 넓은 내륙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중국 땅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첫째 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의 둘째 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의 셋째 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 테일러가 순교를 당해요. 마지막에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폐결핵에 걸리게 되어지거든요. 그 폐결핵에 걸린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이 고국 땅, 이 사랑하는 중국을 위해서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서 테일러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의 그 순교의 정신, 그 순교의 피가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일제시차 속에서 주길초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기독교 총회, 한국 기독교 총 그 연맹이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일본 천황에게 머리 숙일 수 있다라고 다 경배를 할 때 주길초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길초 목사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냐면 합판에다가 못을 박자, 대못을. 그리고 그 대못을 그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발이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발바닥에 못에 구멍이 뚫리면서 온몸에 피가, 결국에는 그가 싸늘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두 번째로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인가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지는 아이를 위해서 가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유럽으로 아이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하루를 연기해서 돌아오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로마에 갔다가 공항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도착 못합니다. 왜 못하냐니까 여권을 두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다시 갔다가 로마에서 노숙을 하고 그러고서 여권을 챙겨서 한국에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세계 여행을 가면서 다른 것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캐리어를 잃어버리면 불편할 수 있죠. 세면도구가 없으면 꼬질꼬질할 수 있죠. 그러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권이에요. 여권을 분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신앙에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앙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봐보세요.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더 나가서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면 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밖에 없는 그 자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그거밖에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
내가 가진 것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해 가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의 신앙은요, 하나님도 있었던 성도가 멋진 성도였어요. 예전의 성도는 하나님도 있는 성도가 멋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한 거예요.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가정의 행복도 있어요.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외에 하나님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있으니까 그의 영혼은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진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질 수 있는 신앙,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 것 누리며 하나님도 갖게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의 신앙은 하나님만의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부여잡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내가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의 신앙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하나님도 신앙에서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하고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핍박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릴지라도, 세상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 부여잡는 신앙,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나가서 여러분들 접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만을 부여잡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만을 위해서 내 생업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이제 내 안에 무엇만? 예수만 부여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핍박을 허락하심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부여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서 그분만 부여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